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이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뽑으라. 그렇게 말을 하면 항상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뽑힙니다.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아무래도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노예 해방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위협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마침내 미국 땅 가운데에 노예 제도를 철폐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비록 링컨 대통령 때에 노예 제도 자체는 철폐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뿌리, 그 관습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00년에 제정된 알리바마의 주 몽고메리 도시의 그 법령에 의하면 이런 법규가 있었다고 합니다. 36개 되는 버스 좌석의 앞에 열석은 백인석, 그리고 뒤에 열석은 흑인석, 중간에 있는 16석은 백인이나 흑인이 공통적으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없으면 흑인은 백인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해야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흑인은 운전기사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백인만 버스 기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에 흑인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서 앞으로에서 뒤로 갈 때에 그 사이에 백인들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앞문으로 내려서 다시 버스를 내고 앞문으로 내린 뒤 뒷문으로 다시 타야 된다. 이러한 법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진 것이 1956년의 일입니다. 또 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선거권입니다. 미국에서 여성의 선거권이 인정되었던 시기가 사실은 1919년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인들은 참정권, 투표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 인종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여전한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과 종,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 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하나님 앞에 전혀 없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산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왜 부정해지는 것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첫 어려움부터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는 40일 또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들이 있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다만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흘렀기 때문에 밖으로 흘렀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과 죄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부정하다는 것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부정해진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또 다른 개념은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곧장 일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개념이다.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은 산모는 의식적으로 부정해진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번제를 위하여는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핵심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사실은 더 비싼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어린 양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그의 형편이 되어지면 어린 양을, 그의 형편이 어려우면 산비둘기나 집불기들기를 드려도 된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가난하다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정결할 수 있는 길,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향한 감사와 예배, 그리고 정결함에 있어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부유하냐 가난하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정성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가 있는가?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별, 신분,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곳으로 그 차별을 없애는 데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전북에 있는 교회입니다.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 이 금제 땅에 복음이 전개된 것은 1905년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테이트 선교사가 그 당시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만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자기의 안방에 머물고 있던 테이트의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집을 교회로 드렸는데 그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뭐 높은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식구들, 심지어는 하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겠는데 여기서 두드러진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가 다름 아닌 이자익이라는 하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두 사람 조덕삼과 이자익의 헌신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고 마침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금산교회의 첫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보자가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와 하인이었던 이자익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장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투표 결과는 주인이 떨어지고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름은 1900년대의 일입니다. 노예제가 있었던 신분제가 확실했던 시대에 주인이 떨어지고 하인이 장로님이 된다. 이 결과를 본 주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는데, 그러자 하인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도록 했고, 1915년 그가 섬기고 있던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 역임할 정도로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에 큰 공헌을 했던 그러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에 있던 몇몇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들, 하인들도 예배에 나오고 하인들 리더십에 서는 것에 반기를 들어서 교회가 분리되기도 하고 교회가 나누어졌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가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고 여전히 죄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믿는 주의 교회, 주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에, 부조리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에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늘문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부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땅에 있는 부조리를 없애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금산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 조자익 장로님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장익 목사님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늘문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이산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부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상 목사님을 모시고 1부, 3부 예배 각각 다른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의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이지리아를 위한 기도는 여러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그러니까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는 주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십시오. 나이지리아에 다시 세워지는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손